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빌레몬서 1장 24절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지난 시간에는 넷째, 왜 사랑 앞에서는 원죄 회개가 안 되느냐,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과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느냐 하면 둘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오해한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원죄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행위 쪽으로 관심이 향하게 되기 때문이며 실제로 현대교회와 선생된 자들과 성도들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외치고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보다 구제와 봉사와 활동과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온 열정과 시간과 재정을 투입하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온 결과 세상이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사탄이 그의 도미니언을 교회와 신학교와 선생된 자들 곧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와 성도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행사하게 되면서 그 많은 믿는다 하는 자들이 진리를 속히 떠나거나 교회와 신학교와 선교에 여전히 연관되어 있지만 진리에서는 떠나 다른 복음을 전는 현상 곧 배도의 거센 물결에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 마지막으로 왜 사랑 앞에서는 원죄 회개가 안 되느냐,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과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느냐 하면 셋째,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인간에게 사랑이란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따라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매우 주관적이므로 그 주관적 사랑 앞에서는 원죄를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죄 회개 없이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진 사랑 위에 세워진 가짜 믿음은 언제든지 예수를 떠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37절에는 아비나 어미, 아들이나 딸, 즉 예수님보다 자신의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 믿게 됐다고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헬라어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잘 몰라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군사된 자로서 예수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그와 같은 사람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어도 끝까지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박해와 고난과 예수를 따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과 예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끝까지 예수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와 군사된 하나님의 자녀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것이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 또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자신과 가족이 행복해지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고난과 고통과 박해와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세상에 있는 것들과는 비교 불가의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동행하며 영원히 사는 그 가치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위하여 괴로움과 고난과 핍박을 겪으며 생명까지도 기꺼이 던진 것이 아닙니까? 더욱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작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하고 앞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과 외로움과 고난뿐 아니라 생명을 담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와 고난과 십자가를 짐과 목숨까지도 담보할 각오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떻게 교회와 선생된 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말해주고 전해준다고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온전히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머리로야 이해한다고 해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신자가 믿을 수 있게 되고 어떻게 하면 불신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불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앞에서 원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 깨끗하여진 심령에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리는 자, 곧 사탄의 종의 신분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오해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의 시작과 중심으로 듣게 되면 앞에서 말한 과정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오해한 상태에서는 사랑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을 전달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직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원죄의 회개는 죄를 심판하는 절대 기준, 즉 누구에게나 어느 상황에서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기준 앞에 섰을 때에야만 가능한 것인 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듣는 쪽 사람은 전하는 자가 말하는 사랑의 내용과 사랑을 전달할 때의 표현과 방식 등을 각각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가 전하는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 감정 상태가 크게 작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 기준이 아닌 각자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므로 결국 이 절대적이지 않은 사랑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예상치 못한 또는 극한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가난이나 외로움이나 병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으로 전하는 기독교인을 만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이런 극한 상황과 어려운 환경의 영향 아래서 그 사랑을 자신에게 적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접 기도를 하고 예배에도 항상 참석하고 모임에도 열심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다는 것이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 앞에 원죄를 회개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쪽 사람도 나는 내 힘의 100% 이상을 쏟아붓고 가진 것의 최대한을 나누며 사랑을 전하고 보여주고 표현했지만 상대방은 내가 전했다고 생각하는 사랑의 10%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10%도 아니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대가 이해를 잘 못하거나 잘못 이해할 때도 있고 상대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평가하고 있을 때도 있고 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으로부터 전달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전달하는 쪽도 사랑을 전달받는 쪽도 양쪽 모두 불안정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는 원죄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느끼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으로 시작하는 복음을 들었다고 바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하는 자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고 듣는 자가 자기의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따라 그 사랑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진다고 해서 사랑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이미 성도가 된 모든 사람들의 도리이며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다만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그 사람이 원죄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4-1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 호기심이나 관심을 갖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고통, 외로움, 절망,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게 할 수 있고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인생의 전환점을 제공하기도 하고 나도 하나님 믿겠다, 나도 교회 가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이 곧 원죄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상태에서 영접 기도를 한 것이 곧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결국 순서상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 원죄의 회개가 먼저인 것입니다. 원죄의 회개가 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원죄의 회개가 일어나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순서가 성경이 말하는 순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와 선생된 자들과 성도들이 보여주고 말해주고 전달해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옛날에 그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었다고 했을 때의 그 믿음은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을 수도 있으니 떠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에 열심인 사람, 모임에 열심인 사람, 주축이 되는 사람, 선생된 자들이 신뢰하는 사람이 어느 날 떠나갑니다. 교회를 옮길 수는 있습니다. 모임에 안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던가 싶을 정도로 믿기 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고 또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 확연히 믿음에서 파선하는 기독교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었다고 했을 때의 그 믿음은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가짜 믿음이었던 것이죠. 저번에 말씀드렸고 다음 시리즈에서 다시 말씀드릴 지적 동의 상태의 가짜 믿음 상태였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상황이 변하면 믿음도 변할 수 있는 가짜 믿음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심령이 깨끗하여진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거듭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원죄를 씻음받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 섰던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원죄를 회개한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저 교회와 믿는 자들이 베푸는 사랑과 그 사랑의 범주에 포함되는 관심과 분위기와 교제와 머리와 감성과 감정을 자극하는 음악과 여러 가지 혜택들과 기회들이 좋고 감사하고 즐거웠던 것이고 교회와 모임에 열심이었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믿음이 있는 것으로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보여주었던 교회와 선생된 자들과 직분자들은 그 사람이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한 것입니다. 분별을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생각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와 선생된 자들과 직분자들조차도 믿음은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인지를 몰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영접 기도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교회도 열심, 모임도 열심, 전도도 열심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임의 앞장을 서며 열심을 내던 바로 그 사람이 교회와 모임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떠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도 했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예수 믿게 되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교회와 모임뿐 아니라 예수도 떠납니까? 그 사람은 애초에 하나님의 구원 여정의 첫 출발점인 원죄 회개를 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제까지도 열심히 특심이던 사람이 다양한 이유들로 교회나 모임을 떠납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가 예수도 함께 떠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를 떠나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바로 사랑으로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어떤 죄인인지에 대한 정확하고 절대적인 인지를 할 수 없다는 증거이고, 복음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 회개로부터 출발하는 것임이 맞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 원죄를 회개한 사람, 그리하여서 참으로 성령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받은 사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사탄의 종의 신분에서 다시 자신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간 사람은 그 어떤 물질적, 환경적 유익이나 세상적 유혹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십자가 짐이나 심지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 와도 결단코 예수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처럼 예수보다 그 모든 것들을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모든 우선순위 그 위에 계신 분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도 복음 사역에 열심히다가 예수를 떠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 gat혀 머지않아 참수형을 받게 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나에게 빨리 와주면 좋겠다. 나의 동역자였던 데마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지금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다 마치고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사업이 아니라 사역을 함께한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함께한 동역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을 떠났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가 바울을 떠나긴 했으나 믿음에서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데마가 바울을 떠난 후 믿음까지 떠나지는 않았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데마와 함께 했었던 바울 자신의 기록 때문입니다. 데마가 바울을 떠난 후의 삶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 모르지만 바울은 동역자였던 데마가 예전의 바나바처럼 자신과 심하게 다투었으므로 피차에 갈라섰다고 기록하지 않았고 또한 두기고처럼 바울이 보내어서 떠났다고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레스게와 같은 믿음을 따라 바울의 참 아들 된 디도도 바울과 무슨 문제가 생겼다거나 다른 복음을 좇게 되어 떠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마를 특정하여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을 버렸다고 기록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시리즈 1-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세상 풍속을 만들어낸 사탄이 그의 도미니언을 행사하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곳입니다. 또한 데마가 바울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는 말은 데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으므로 단지 바울 곁만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도 또한 떠났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다음 시리즈에서 보겠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세상 풍속을 만들어낸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는 것입니다. 시리즈 1-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따름으로 타락하여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사탄의 종의 신분이 된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사탄이 만든 세상 풍조를 사랑하는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선교지에서도 데마와 같은 사람들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죄를 회개하고 원죄의 사심을 받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회복한 사람,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깊이 깨닫게 하신 사람은 예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지 않아요. 이로 보건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원죄 회개를 한 사람만이 예수의 피로 씻어 깨끗하여진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이 된 사람만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사형리의 주장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원죄의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접 기도하고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누가 선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원죄의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사람들을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원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능히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데마처럼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집안에나 자신에게나 어떤 일이 생기면 또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적, 사회적 유익과 기회들이 생기면 언제든 예수를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죄의 회개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서 원죄를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죄를 회개하고 영접 기도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마치 법정 앞에 선 죄인에게 법이 없는 것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법은 없으면서 사랑이라는 것으로 그 죄인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죄인은 애초에 그 법정에 설 필요도 없고 애초에 죄를 지은 혐의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셋째,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인간에게 사랑이란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따라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매우 주관적이므로 그 주관적 사랑 앞에서는 원죄를 회개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죄 회개가 없는 그런 주관적 사랑 위에 세워진 가짜 믿음은 언제든 세상을 예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고 언제든 예수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 차례에 걸쳐 넷째, 왜 사랑 앞에서는 원죄 회개가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과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핵심 정리 시리즈 3, 현대교회에서 복음이 이렇게 변개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